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 19절,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관원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나옵니다. 즉 직책이 나오죠. 회당장이라는 직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름까지 나옵니다. 자세한 그 설명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병 고치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나옵니다.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도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간결하게 세 구절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 항상 그 기록의 초점이었습니다. 주변 인물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많이 삭제한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즉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이제 한 관리가 왔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첫 번째 한 행동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거나 뭐 손을 내밀면서 인사하거나 뭐 명함을 내밀거나 보통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자마자 한 첫 번째 행동은 절을 했습니다.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겸손한 행동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지만은 체면과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께 가장 낮은 자세로 왔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마가복음의 5장에 보면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오셔서 살려주시옵소서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방금 죽었사오니 그랬습니다. 좀 내용이 좀 다른데 그게 죽었습니다. 그게 오셔서 손을 얹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딸을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겸손한 마음과 그 다음에 자기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손만 얹으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관리와 함께 이제 가셨습니다. 가시는데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당시 초상이 나면 피리 부는 사람 두 사람 부르고 곡하는 여자 한 명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피리를 부르고 한 사람은 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더운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시체가 금방 부패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사람들을 부르고 또 알리고 해서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그 집에 가시니까 피리 부는 사람이 있고 곡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받아서 이제 와서 대단히 시끄럽고 이제 소란스럽고 울고 막 이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떠드는 무리들을 보시고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해서 지금 초상을 치르고 있는데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물러가라. 시끄럽다 이거죠. 떠들지 말고 소란스럽게 떠들지 말고 피리 불지 말고 울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비웃었습니다. 비웃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죽은 것을 확인하고 지금 장례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시니까 이들이 비웃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들 비웃음 당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거 당연하고 마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상처받거나 위축되거나 그런 비웃음과 손가락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 잠잠케 하시고 물러가라고 하시고서 그 다음에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이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항상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병 고치는 역사를 통해서 아주 간결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관리의 믿음입니다. 자기 딸이 예수님이 오시면 손만 대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높은 지에 있지만은 겸손하게 처음부터 예수님께 절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고 그러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갑니까?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열등감에 시달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은 관리이기 때문에 함께 가신 것이 아닙니다. 겸손했고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겸손함과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가서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을지언정 주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내 사업과 내 자손들과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이와 같이 함께 하시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기도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배할 때, 헌금할 때,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겸손함과 간절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모든 범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간절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